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늘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카리스 성가대 우리 함께 격려하며 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또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모여주신 모든 우리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감사의 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골똘히 생각하게 되나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모두를 믿음의 한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감사의 고백을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섬기며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 감사를 누리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감사를 준비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제 감사의 주일을 준비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감사를 누리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며 다 함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참 어느새 언제 그렇게 컸는지 참 부쩍 이렇게 자라났어요. 큰 딸이 고등학생이고요, 둘째 아들이 중학생이고 셋째 막내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초중고생이 한 명씩 다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하게도 잘 먹습니다. 저희 막내가 저하고 비슷하게 먹고요. 둘째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저보다도 자주 먹습니다. 제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하는 날이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급식도 없고 하니까 집에서 주구장창 먹어야 되는데요, 하루에 3끼 아니 3끼 이상을 그렇게 먹더래요. 근데 제 아내 말로는 정말 엄청나게 먹더랍니다. 그 아이들과 이제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 아주 가끔씩이지만 뭐 아이들 생일이다 하면 이제 외식을 해요. 또 나가서 먹고 싶은 것을 사줍니다. 뭐 먹고 싶니? 하면은 뭐 고기 먹고 싶다 해요. 그래서 한번 가잖아요. 큰 맘 먹고 한번 가면 얘네들이 눈치 없이 참 많이 먹어요. 먹고 또 계속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면 저하고 아내는 야채 위주로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서 아이들 고기 구워주고요. 진짜 그런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버지는 고기가 싫다고 하셨어. 막 이런.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자녀들이 더 먹겠다고 하는데도 넉넉한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시 무한 리필이 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한 리필 해주는 곳에 가면 마음이 좀 넉넉해져요. 좀 마음의 안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먹으라고 권하고 아내하고 저도 충분히 먹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지간해서는 넉넉한 마음 그리고 충분한 마음을 갖기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한해야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말씀하시는 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성경에서 기쁨을 이야기할 때는요,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무한함과 영원함,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말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맞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이 없고 또 영원한 생명과 사랑에 접붙임 바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4절을 보면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거듭하여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한없는 기쁨이요, 참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은요, 무한함과 영원함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관용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이어지게 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어지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요? 어떻게 기쁨과 관용함이 서로 연결이 될까요? 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무한 리필이 되면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넉넉한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를 용납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용납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서로를 관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이유를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이제 하고 마칠 때 이제 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그 전날 만찬 행사를 했습니다. 교수님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중에 참 제가 존경하는 아놀드 교수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전하시는데, 그때 제목이 이 빌립보서 4장 5절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여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앞으로의 여러분의 모든 사역,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또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사역에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시간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적으로는요, 주님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우리 곁에, 또 우리와 함께,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 맞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때로는 관용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서로 너그러이 대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어려움을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의 이 억울함,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과 형편, 이 모습이 그대로 영원할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관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인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대로 영원할 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내가 당장 끊어내야 돼 하는 그 급한 마음에 관용하기도 어렵고 인내하기도 어렵고 서로 너그러이 대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가까우실 것입니다. 또 주님이 내 삶 속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 상황과 형편을 보니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다 해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내가 다 해낼 수밖에 없다는 마냥 조급한 생각에 그저 우리의 마음이 관용할 수만은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경험을 하죠. 그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곁에 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너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상황과 모든 형편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기에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결정권을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가지 말고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무익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맞습니다. 참 기가 막힌 비유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키만큼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그 키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함으로 말씀해 주셨죠. 맞아요. 걱정과 염려가 바로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걱정과 염려 우리가 안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형편과 상황이 되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서 애타는 마음, 주 안에서 근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아이가 만약에 열이 난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와 같은 이 시기에 열이 난다 하면 왜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맡겨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에요. 다 맡겼으니 나는 괜찮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때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죠.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을,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시콜콜한 모든 삶의 범사를 다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다니요. 미주알 고주알 무엇이든지, 그리고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에게 너무 좋은 친구가 우리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것처럼 바로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다는 것. 기쁘면 기쁘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또 즐거우면 너무 즐겁다고 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울다가 웃다가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동화에서 얘기하듯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라고 끝날까요? 다 아뢰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7절, 우리 오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꼭 붙들어 놓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 형편으로 흔들리거나 유혹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 두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형통함과 곤고함, 슬픈 일과 기쁜 일이 교차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모든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 영원한 것, 한량없는 것, 그 기쁨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는요, 만사형통하는 곳은 아닙니다. 만사형통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안타까워하고 함께 인내하고 같이 전전긍긍하고 함께 애타는 마음을 품는 바로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렇게 함께 격려하고 또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인내하고 버티면서 우리가 정말 즐거워해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일 때마다 함께 확인하며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곳,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견디어가는 곳, 그곳이 우리 교회요, 우리의 모임이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바로 영원함을 향한 감사, 그 감사를 누리는 성도들이고, 무한함을 향한 감사, 이 감사를 누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조금 뒤로 가보면 13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다시 한번 화면에 좀 올려주시겠어요? 4장 13절입니다. 네, 뭐가 잘못됐나 보네요. 성경책에 다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마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일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의미가 뭘까요? 아자아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우린 그런 사람이야, 이런 의미일까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차가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능력이기에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함 가운데 이 고백을 할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조금 앞서서 11절, 12절, 바로 앞선 구절이죠. 우리 11절과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12절도 읽어보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때 어떤 능력을 주셨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자족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능력. 주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배부름과 배고픔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에 처하여도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고 자족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할 때 우리에게 자족하는 능력을 주시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궁핍함에 처하기도 하고 배부름과 배고픔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예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에게서 조금도 분리되지 않도록,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응답 자체가 기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응답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응답 자체보다는 응답하신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어떤 자격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 있기에?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이 연약한 입술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감사를 누리는 성도들, 감사를 누리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자족하는 것도 믿음 없이는 안 되고, 그래서 감사도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얼마나 곤고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 눈물 나는 일, 그리고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든 형편, 온 세상이 함께 어려워하며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또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는 일도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슬픔의 일과 기쁨의 일이 쉴 새 없이 교차하는 그 삶을 살아가며 지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남김없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만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만한 가장 좋은 환경과 형편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혹은 곤고한 중에 아직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삶의 한가운데 계시나요? 더욱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깊이 인정하며 여전히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또 함께 찬양하며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독일의 한 안병동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중년의 성도가 이제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는데 혀에 암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악화되어서 이 혀를 잘라내야 하는 그 수술을 이제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환자에게 묻죠.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물론 수술이 끝난 후에는 글로 써서 여러 의사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신의 혀, 자신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자, 의사, 간호사,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돕는 스태프들, 수련의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모습을, 이 상황을 경험하며 그 표정과 분위기를 아주 무겁게 느끼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흐르더니 흘러가는 동안에 저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입장을 바꿔서 나라면 내가 마지막으로 내 혀로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난 무엇을 말할까?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환자의 눈에서,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니 입이 움직이면서 같은 말을 3번을 반복했다 해요. 최후의 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에 들어갔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꼭 붙들어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감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